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살피면서 부자 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게 부자인 거로 부자이기 때문에 슬퍼서 고민하다가 그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러면은 부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이 부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했는데 이 부자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잠시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면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앞에 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리고는 이 해발보다도 해수면보다도 약 한 250m 정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저지대. 예루살렘은 해발 또 해수면보다도 한 750m 정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언덕입니다. 언덕.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m 고지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비탈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의 그 뜻이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로하그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예리호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제 지어졌는데 향기의 장소라는 향기. 많은 향기가 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나 발삼나무 이런 이제 나무들이 많아서 아주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지역이 여리고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 지역은 지진이나 어떤 전쟁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위치가 이렇게 도시 이 마을의 위치가 이렇게 자꾸 변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와 또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 위치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뭐 비슷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아주 그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곤낙원이라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뽕나무나 종려나무나 또 기름을 짜는 그런 미로든 발삼나무 등이 자라서 특히 유향나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주 그 비옥한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하나의 그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과 군사적인 중심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통관세라고 하는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지리적 배경 이제 이 삭개오가 일을 했던 장소가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풍요의 땅이고
그리고 무역과 이런 상업이 활성화된, 그리고 통관을 통해서 많은 세를 거둬들이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2 절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들은 이 갓바이라 이렇게 부르고, 세관에 앉아서 통관세 관세를 걷어들이는 사람을 모케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모케스는 큰 모케스, 작은 모케스가 있는데 그 작은 모케스는 이제 세관에서 이제 세관 관세를 매겨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고, 이 큰 모케스는 그런 이제 그 대리자를 고용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장 그 유대인들로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려졌던 사람들이 이 작은 모케스라고 하는 이 세관원들입니다. 세관원들. 근데 이제 이 통틀어서 이제 세리라 이렇게 칭할 수 있는데,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에 의하면은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제 불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근데 그것을 회피해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세금을 내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할 때 자신들이 그 로마의 노예 상태가 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반민족주의의 화신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됐을 때하고 같은 이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그 이제 일본 정부 총독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직책을 가지고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다 이렇게, 친일파. 친일파라. 지금도 우리 감정이 일본에 붙어 가지고 부역자 역할을 하면서 배를 불린 사람들 해서 친일파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우리들이 안 좋게 생각을,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세금을 거둬들인 세리들에 대해서 친로마주의, 그리고 로마에 붙어서 동족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착취하는 부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이, 그리고 강도요 절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리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도 않고,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에 따르면은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세리에 대해서 아주 악한 그런 하나의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 세관원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은 그냥 막 아무나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세금을 얼마를 걷어들여서 로마에 갖다가 바치겠다 해가지고
금액을 써서 인제 낙찰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1 년에 아 1 억을 걷어 가지고 '내가 로마 정부에 내겠다.' 그러면은 그 낙찰을 했으니까 경쟁해서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써서 낸 사람이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1 억을 내 써서 그 세리라고 하는 그 일로서 인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하나의 그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 갖다가 내는 세금 외에다가 자기가 또 자기의 수익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많은 하나의 그 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제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인제 물건을 하나 들여올 때에 여러 지역들을 통과하다 보면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실제 로마에서 500 원짜리 하던 게 100 배로 뛰어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해서 인제 팔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세나 이런 하나의 그 통관세 세금을 갖다가 세리들로 의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세리들은 이제 자기들이 투자한 것의 몇 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고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래서 인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인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도둑들이다. 그 인제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세관 네 세관의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인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매겨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하나의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도둑놈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이 세리장이었던 그 밑에는 많은 세리들이 있고 그중에 인제 우두머리였으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근데 그는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부자인 삭개오에게 특별히 마음의 어떤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 부자로서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세관원으로서 세리장으로서 이제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것들은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데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또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그렇게 취급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마음에 하나의 그 양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하나의 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하나의 그 고민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절에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듣기로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또 함께 기고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까이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또 유대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계속 찾고 있었다. 계속 그 예수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리고 이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이 삭개오 마음속에 계속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아주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예 자기 같은 동족으로부터까지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 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고 좀 보기를 원했는데 볼 수가 없다라고. 네 인제 그 이유가 참 아 예 우픈 이런지 웃기면서도 슬픈 이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여기 인제 첫 번째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요. 근데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라는 거, 무리라는 거, 무리로 인해서 그다음에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다. 예 이 어떤 그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그 물리적인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제 영적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첫 번째 이 물이라고 하는 소유 소유 때문에, 이 소유욕, 탐욕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장애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키가 작다 이 말은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성숙이라는, 성숙. 그러니까 이제 성숙할 때 키가 자라잖아요. 성숙하다, 성숙한이란. 근데 이 작다 이 말은 미숙이라는 거, 미숙.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삭개오에게서는 영적인 그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아는데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인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이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소유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과 영적인 미숙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는 데 많은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인제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면은 그냥 전통적인 의식으로만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제 이 삭개오가 이런 이제 이 무리라고 하는 군중들과 자기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 이 장애물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4 절을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기 키가 작으니까 이 군중들 그 뒤에 이렇게 틈바구니에 끼어 가지고는 도대체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낸 게 앞으로 달려갔다. 앞으로. 그 군중들이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앞으로 달려갔다. 그 장애물을 이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면서 인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인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제 이 삭개오가 인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열망을 사실적으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나의 그 능동적이고도 아주 신속하면서 적극적인 이 삭개오의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변화, 이런 하나의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능동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우리의 가치 체계를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의식적인 어떤 이 앞으로 막 뛰어나가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신속하고 능동적이면서도 강력한 행동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전통적 사고와 전통적 종교적인 그런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삭개오는 뭔가 좀 자기가 소망하고 열망한 것들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사람의 속을 다 보시고 중심으로 아시는 주님이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뒷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삭개오야 너는 서둘러서 내려오라.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근데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삭개오의 그 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주님에 대한 그 열정들 또는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 하시죠. 18장에서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그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시는데 주님이 이제 그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속에 있는 그 탐욕에 대해서 내려놓고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냐하면은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원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하나의 그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생각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런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나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자 관원에게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자 관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더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현재의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지식과 체계 속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제 이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부를 가지고 또 축적하고 그것을 획득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뭔가 영적인 공허함과 그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 자기가 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다라고 하는, 나도 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주님은 그 부자 관원과 이 부자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삭개오가 그냥 지나가는 것 한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멀리서라도 한번 봤으면 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와, 깜짝 놀래가 급히 서둘러서 내려와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 삶의 인생의 이 삶의 순간,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에 지금 이것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와 말을 섞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당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자기 자신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따르면서 막 예수를 호산나 하면서 막 불렀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자기와 함께 자기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7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그래서 여기 무사람이래. 무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그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말하면서 불평하며 수군거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 가장 지탄받는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욕을 먹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수군거렸다. 그가 죄인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갔다. 죄인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갔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머물려고 들어갔다. 여기 이제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개념이냐, 일치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된 마음으로 불평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같이 머물려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다 불평을 쏟아냈다. 어떻게 저 로마의 부역자와 함께, 저 매국노와 저 강도와 저 절도와 함께 같이 먹고 그리고 마시고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그 죄인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들, 랍비들, 그들은 이런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과 삭개오의 대화 속에서 이제 삭개오의 이런 하나의 그 고백, 자기 소유물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제 소유로부터 그 집착하고 그것을 원했던 많은 부를 이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사치했으면, 속여서 빼앗았거나 또 강제로 강탈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써서 이제 미래적인 현재형이라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냥 현재형으로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숙설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이제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회개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라, 물질의 영역,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생명처럼 맡기는 이 물질적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유, 이 개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원래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5분의 1만을 더해서 배상하면 돼요. 원래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배상하면 되는데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소유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애착과 소유, 집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워지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발생했다는, 일어났다라고. 어떻게 발생했어요?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데 부자 관원은 어떻게 됐어요? 삶의 변화가 그날 예수님이 말씀한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왜? 막 너무 풍부한 부자이기 때문에, 소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자인 거로 그랬어요.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부자 관원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오늘 이 집에서 구원이 발생했다. 지금 이 시간 이 삭개오의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미 구원이 이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물질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에 든다 그래요. 시험에 든다고. 가장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그 원인이 돈이라고 하는 돈. 교회 갔더니 교회 가는 뭐 돈밖에 모르고 돈 이야기만 하고 돈. 너무 돈 하니까 돌아버리겠다고 이제 시험에 들어요. 왜 11조를 자꾸 하라고 하는지, 또 감사헌금의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미치겠다. 내가 알아서 다 하면 할 텐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애착. 물론 이제 교회가 종교적으로 어떤 전통적으로 잘못된 그런 어떤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많은 저항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밑바탕에는 물질에 대한 애착과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첫걸음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근데 그 11조 10분의 1 하나 이렇게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부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오늘 이 삭개오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누구에게 사치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모든 부에 대해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 이게 구원의 하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네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구원을 표현한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럼 네가 구원받은 것을 그럼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지? 내가 죽어서 가봐야지, 천국에 가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구원은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써 그 표현해내는 것, 삶으로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하나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원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못된 하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삭개오가 미숙할 때에는 뭐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돼가지고 가려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자 가난. 자기 소유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참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무엇 때문에? 이 소유욕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 그 부자 가난.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 부자 삭개오는 그 소유로부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기 경제적 영역서부터 이제 실행할 때에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발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여기 잃어버린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다 죽은 자처럼, 상실한 자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믿음의 삶을 물질의 영역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